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들의 이름. 누구의 이름일까요?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가 엄마의 몸을 통해서 다 태어났죠.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엄마의 몸을 통해서 다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낳았지만 요즘은 산부인과에 가면 신생아실에 가보면 아이들이 참 많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저 아이가 내 아이인지 구분은 잘 안 돼도, 근데 엄마들은 그 아이를 딱 보면 누가 내 아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의 신생아실에 가보면요, 그 갓난 아이들이 참 많이 누워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발목이 되었든 손목이 되었든 이렇게 동그란 무슨 택, 이렇게 손목시계 마냥 택을 하나씩 딱 붙이고 있고, 그 택 가운데 이렇게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부모나 집안 식구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들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를 구분하기 이전에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어떻게 짓겠다, 아들이면 뭘로 하고 딸이면 뭐로 하고 해서 지은 이름이 바로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고대를 하고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심을 하였겠습니까? 우리 친구 이름이 뭐지? 서진, 박서진. 서진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유나라는 이름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의 모든 이름이 그렇게 부모님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보고 싶어서 이름을 지어놨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자, 부모나 집안 식구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짓느라고 아주 씨름을 해요. 뭐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장명소 같은 데를 다녀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름을 짓기 전에 이름을 못 졌다라고 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태명이라고 해서 뭐 똘똘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쁜이라고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어떤 우리 음악학원에 있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로디라고 해놨어요. 로디. 태명이 로디예요. 그래서 뭐가 로디가 뭘까 했더니 멜로디에 멜자를 뺀 로디예요. 자, 아기의 이름이든 태명이든 그것은요, 장차 그 아이가 태어날 그 아이의 삶에 대한 희망과 또 위함,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하고 하는 그런 위함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든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또 복되고 행복하게 그리고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아이의 이름은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 나는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촌스럽게 해놨어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이름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인의 이름을 중요시하고 그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또 그 사람은 태어나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이름을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높여야 하고 또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이름이 자신의 이름 말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에는 자신의 이름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는 그 이름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정에 어린 아이가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의 이름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기묘자라고도 하고 모사라고도 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기묘자, 모사, 대체 이거는 난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단어일까 하고 찾아보면,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있어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는 군인들을 다스리는 그 장군 옆에, 요즘으로 말하면 참모진이라고 하죠. 대통령 옆에 있는 비서실장들 같은 그런 아주 뛰어난 머리로서 지략, 또 계략이라고 하면 좀 나쁜 거지만 아주 지혜 있는 전략을 짜는 지략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묘자 또는 모사라고 합니다. 전쟁이나 국가의 경영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계획을 세우는 지혜 있는 사람을 바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아이는 단순한 혈통의 아이, 그냥 이어받은 인간의 아이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어 안에는. 비록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의 근본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한 의미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각 가정에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셔서 뭐 소녀 가장도 있고 또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의미하죠?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는 부양하는 보호자, 부양의 의무를 가진 보호자를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주권자, 대통령들, 또 어느 나라 영국 같으면 왕이 있고요. 일본도 일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권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통치와 능력과 근본은 백성들의 평화와 번영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시끄럽죠? 우리나라가 왜 촛불 들어요? 정확한 이유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왜 촛불을 드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내 실력 가지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좋은 공무원 관리도 되고 그러고 싶어서 열심히도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엄마가 친하다는 이유로 그 딸은 대학교도 그냥 들어가고 무슨 대회도 그냥 나가고 뭐 이런 특혜를 받는 것을 보고 젊은 친구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게 권력으로 다 되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라가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거를 방치해 두었느냐? 심지어 대통령도 공모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세상의 주권자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통치는 능력과 근본이 어디에서 나온다? 백성의 평화와 번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아시는 분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아니고
또 대기업의 그룹 회장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힘없는 서민들, 국민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준 거고 그 국민이 물건을 사주어서 기업이 생기고 회장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자기 위치에 올라가고 나서는 자기를 위해 있어 주었던 그 국민들을 조금 이렇게 옆으로 외면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없는 목사 의미 없죠. 또 병사 없는 장군 의미 없습니다. 학생 없는 학교에 교장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교장 혼자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없는 나라의 지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평화와 번영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서 신음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5장에서 본문의 9장에 이르기까지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흑암, 어두움 속이란 얘기예요. 어두움 속. 여러분, 지금 여기가 우리 교회가 지하입니다. 불을 딱 끄면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또 그걸 하기 이전에 먼저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없죠. 그렇듯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아갈 길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5장 30절에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8장 22절에도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 또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들의 여러 본문의 말씀을 거쳐서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을 해본 적 없죠? 노예 생활을 해본 적도 없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리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바로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있는 나라 있잖아요. 북한. 북한이라는 곳은 결혼도 지금은 이제 자유 결혼을 합니다만 예전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는 결혼도요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이 사람하고 둘이서 굉장히 사랑을 합니다. 동네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당이라고 하는 정치하는 당이라는 곳에서 이 여자 보고 저기에 있는 남자랑 결혼해라.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됐었어요. 왜? 당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요 본인이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내가 주안 팔동에 살고 있다가 저기 어디 광교동 쪽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이사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 가는 것조차도 또 심지어 집을 옮기는 거 이전에 내가 이번 달은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여행을 좀 가야지 하고 제주도 가겠다고 마음대로 우리는 돈만 있으면 가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근데 거기는 제주도 여행도 당에 가가지고 무슨 이유로 갈 것이고 가서 누구를 만날 거고 며칠 날 동안 어디에 머물 거고 내가 뭐 하다가 언제 올 겁니다 라고 다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통행증이라는 걸 갖고 가야만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감사하십시오. 나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자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불러서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는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말씀으로 내가 너네 억압받고 흑암 속에 갇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아,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증표로 누굴 보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흑암과 그 고통, 자유의 억압 속에서도 다 해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그들의 대적을 남김없이 심판하시고 또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며, 또 이 아이를 통해서 그가 평화의 왕국을 영원토록 세우실 것을 말씀으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친구들 간에 야, 내일 내가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어디 가서 놀이동산 가자, 아니면 뭘 보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약속을 합니다. 친구들 간에도. 근데 그 약속을 지켜요. 서연이라 그랬나 아까? 서진이가 유나가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떡볶이집에서 딱 6시까지 만나자고 해서 막 딱 가서 기다리는데, 어머나 세상에, 유나가 연락도 없고 10분이 지나도 안 와, 20분이 지나도 안 와, 30분쯤 추운데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다가 야 유나야 왜 안 오냐, 나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어머 서진아 미안해, 나 깜빡 잊었어, 나 지금 목욕탕인데,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서진이 마음이 어때요? 뭐지?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배신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화가 날 겁니다. 더더욱이 추운데 덜덜덜 떨고 있었다면. 그런데 사람인 우리도 그런 사소한 약속을 안 지켜도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것도 지금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해낼 사람을 보낼 것이다, 보내줄게 라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 안 지켜봐요. 그러면 사람 간에도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 얼마나 배신을 해버려. 아, 신 없어, 이게 무슨 신이지, 그따구야, 거짓말만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때에 딱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신을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우리가 보고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봐야 믿어요. 안 보면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엄마랑 통화를 해. 엄마 하고 막 어쩌보면 핸드폰 얼굴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핸드폰 안에 엄마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엄마가 저기에 있는데 지금 내 핸드폰에서 소리가 들리고 얼굴이 보이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과학 문명에 보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거지만 실존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요. 전파라는 걸 통해서 그게 연결이 되고 엄마의 얼굴, 딸의 얼굴을,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파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실존한다는 겁니다. 또 뭐 남자분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남자분들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하지요. 그 가스가 보입니까? 뭐 물론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건 보이겠지만 그 가스 자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도 매운 거 알잖아요.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아도 실제 존재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게 하는 바이러스, 요즘 A형 독감이 유행인데 보이나요? 안 보여요. 박테리아는 보입니다. 바이러스는 안 보입니다. 박테리아는 그 침 같은 거 뱉은 걸 현미경으로 보면 뭐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그건 박테리아예요.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있지요. 닭이 죽어나가고 오리가 죽어나가고 사람도 콜록콜록 병원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계신 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가 평화의 왕국을 영원토록, 그냥 몇 년 동안, 뭐 한 4년 동안 5년 동안 지금 대통령 임기 기간에 뭐 잘못했다고 지금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런 단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영원한 세상을 영원토록 그 평화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특히 9장 1절에 나오는 스불론의 그 납달리라고 하는 땅은 기원전 73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 아수르의 나라의 영토로 뺏겼던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뺏기고 나니까 그곳에, 그 옥토, 아주 좋았던 그 땅에 이방인들이 다 그냥 몰려와요. 그래서 거기 살다 보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좋은 위치의 땅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 없는 땅이잖아요. 뺏은 땅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려고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서 쉴 새 없는 전쟁과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도 아주 그냥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분란의 지역이었어요. 관심을 끌지 못했던 소외된 땅입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지금도 전쟁을 하죠. 혹시 국제사회에 관심 있는 분은 알 거예요. 얼마 전에 휴전을 해놓고 아직도 또 싸워요. 반군과 정부군의 싸움. 거기에 러시아도 끼어들어가 있죠. 이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땅이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사람들은 기뻐하려고 해도요, 기뻐할 이유가 없고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눈만 뜨면 전쟁이고 내가 오늘 죽지 않은 것 진짜 그게 감사할 정도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삶의 평강이 아니라 매일매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과 두려움 속, 그러므로 인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겠지 하는 소망이 없는 저주 같은 나날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땅에 평화를 주겠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때 영원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땅에 그런 환경 속에서 소망이 회복되고 기쁨과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 자, 시리아라는 나라가 전쟁 중에 있어도 알레포라고 하는 지금 그 지역만 전쟁을 해요. 그것도 원래 그 시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만 나비로 뒀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외국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나가 지금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 문제 딱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못하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입니다. 짜잔 하고 음악 나와요. 그러면 내가 암이란 말입니까? 이런 드라마 많이 봤죠.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이 과연 치유가 되는 게, 완치가 되는 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게 보통 의사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몸이 될도록 뭘 하다가 오셨습니까? 뭐 말기입니다. 막 이런 거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이제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도,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도 나오너라 했더니 붕대 감았던 거 다 풀고 나왔어요. 자, 그러나 이런 일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주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엄마 내가 뭐 필요해요? 이거 사주세요. 학교에서 뭐 사오래요? 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해줘요. 진짜 필요한 건데 안 사가면 혼나는 정도의 필요한 물건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도움을 요구하죠. 그러다가도 안 되면 할머니한테도 가고 다 해요. 할아버지한테도 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 엄마 아빠 고마워요. 뭐 끌어안기도 하고 뽀뽀하기도 하고 막 별 아양을 다 떨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고백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여러분, 식기도라는 거 있죠. 밥 먹기 전에 오늘 이 양식과 음식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죠. 다 먹고 나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비결이에요. 비결.
누군가가 커피 한 잔 피곤하지 하고 타다 줬어도 아유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쓱 받아다가 당연한 듯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2번 타다 주고 싶지 않지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떠냐면 커피 좀 타다 달라고 해요. 그러면 회사 다니는 사람도 그런데 뒤돌아서서 침 뱉어 갖고 갖다 준대요. 자, 3절의 즐거움, 3절에 나오는 즐거움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7장의 사사기서 7장에 보면 300명의 기드온이라 용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영화화한 게 있어요. 그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무슨 배 왕자 새겨지는 군인들 300명이 어마어마한 뭐 나는 자비롭다 하고 뭐 하는 그런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미디안의 연합 대군이에요. 몇백만의 대군을 전멸시켰어요. 단 300명이. 100만도 아니고 300명이 3,000명을 이긴다 그러면 1대 1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만도 아니고 몇백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소한 몇천 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장면은 기드온의 손이 그들을 치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 용사를 다스려주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대적들 미디안 연합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누구라 그랬어요? 기묘자, 모사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의 적군으로부터 구원을 해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맛본 승리의 기쁨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기쁨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좀 절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상황이 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나쁘고 엄마 아빠가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월급 받는 것도 힘들고 이렇다고 해서 나까지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28개의 국이라는 게 제가 학교 때 할 때 배웠던 전 세계 나라의 개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독립을 한 나라들이 많아서 일단 128개 국은 넘습니다. 더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몇인 줄 아세요? 몇인지 알아요? 10위권에 들어갑니다. 10위. 28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 10번째란 얘기예요. 10번째.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이 아이를 생명을 10명의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3만 원이라고 하면 밥 몇 번 사 먹으면 없는 돈이에요. 그러나 그 3만 원이 다른 나라에 가면 10명 정도 되는 아이의 한 달의 식량값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렵다 나쁘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들고 어렵게 마찬가지인데 부모들도 노후 준비가 어렵다. 너네들 키우느라고 내가 모아둔 돈이 없다. 나 나중에 늙으면 너네가 나를 부양해라. 라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미래가 불안하고 힘든 것이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상대적인 가난과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은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런 시대를 살았고 또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풍요로워질 거야. 내일은 만족해질 거야. 오늘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요, 서울을 가야 돼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야 돼요. 나도 촛불 들러 갑니다 라고 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촛불 어디서 드는지 알아요? 광화문이니 어디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시까지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세요 하면 내가 거기까지 가려고 시간을 놓고 목적을 두고 그걸 뭐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전철을 타든 갑니다. 그런데 서울로 모이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고 몇 시까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없잖아요.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소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결혼했으니까 아이도 낳아야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되는 본인들의 그 인생의 목표가 없이는 그 삶은 그냥 눈 뜨니까 살아 있어서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부자 돼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돌아보면 정말 쌀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겨울인데도 여기 비닐 천막 하나 져놓고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많이 번 것 중에 일부를 도와줘 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선진국을 따라잡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에 6.25라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53년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이라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휴전이 뭐예요? 쉴 휴자에다가 싸움 전자예요. 싸움을 잠깐 쉬는 겁니다. 그 잠깐 쉬기로 한 것이 지금 60년이 지나가요. 이거 우리가 지금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나도 싸울 수 있는 훈련을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저는 50살이 넘어서 국가에서 전쟁 나면 현역으로 와라 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저는 부사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49살까지는 전쟁 나면 총을 들고 가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쉰이 넘다 보니까 이제 지역을 지키는 향토 예비군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빠들, 또 여러분의 오빠들, 또 형들, 이런 분들이 아직도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는 언제 구간에 오세요라고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총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당면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그것도 일요일이었어요. 주일 아침 새벽 4시에 북한이 쳐들어온 거였습니다. 군인들이 일요일이니까 다 휴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 전에 어땠어요? 일제시대였고, 일제시대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자유를 주어졌는데 정치인들끼리 자유당이니 무슨 하니 이승만 대통령 때 막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불과 우리나라 역사 100년도 아직 안 됐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 시대를 다 겪었던 분들이 살아 계세요. 90살쯤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아직 안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잡한 나라예요. 언제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누구의 덕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죠. 통일되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기 이전에 자주국방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휴전이 아닌 종전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정치인이 나타났어도 그 지금 휴전 상태를 끝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핵을 준비하니 뭐하니. 그래?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너네 굶어 죽인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 어차피 굶어 죽을 거 핵으로 쏘아서 죽이겠다. 내가 끝까지 핵 고친다. 만든다. 이러고 지금 싸우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자주국방이요, 부국강병이요,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모했던 것은 강력한 통치자였던 어떤 자기들을 이끌어줄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분이 온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나 로마를 물리칠 만한 그런 강력한 왕, 능력이 있는 왕.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아기를 약속하였고 곧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로 그분이 다음 주에 오십니다. 다음 주 25일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도 합니다. 세례교인, 입교인에 한해서 성찬례를 할 테니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또 마음의 다짐을 잘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한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대한민국은 1997년 IMF라는 것이 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파산을 했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빚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졌지만 그때 어떻게 했죠? 우리 여기 자매들은 기억 안 날 거예요. 아기 때라서. 온 국가에서 온 집에 있는 금을 걷었어요. 금을. 근데 내 집에 있는 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겁니까? 모든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금을 들고 나왔어요. 내가 금을 시장에 가서 팔면 금 한 돈에 그때 당시 6만 원, 7만 원 할 때예요. 지금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6만 원,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 사겠다고 하는 그 국가에다 팔 때는 6만 원, 7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갖다 팔았습니다. 손해 봐가면서. 그 금을 갖다가 모아서 달러를 사들여 왔어요. 외국에 국제통화 돈을 사들여서 그 빚을 갚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빚을 갚고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외국 돈이 많은 나라예요. 미국보다도 미국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똑똑한 나라입니다. 근데 뭐 요거 조금 경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방송에서 계속 안 된다, 못 한다, 나쁘다, 뭐 죽였다, 살렸다, 뭐 맨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살아요. TV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밥 굶어요? 잠잘 집 없어요? 입을 옷 없나요? 집에 가면 따뜻하게 보일러 다 떼죠?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나라를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요. 그런 나라에 태어날 수 있게끔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국제사회가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양보하고 또 질서를 지키고 양심을 지켜서 사치스러운 것 이런 것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대가 어려워지면요 반드시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뭐냐면 종말론이라고 해요. 언제 세상이 망한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 그 사람이 2000년을 못 넘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잘 넘어가서 16년을 더 살고 있죠.
일부의 어떤 교회들은요, 프리메이슨이나 또 블루칩이니 아니면 성경까지 억지로 해석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보면 요즘에 이단들이라고 하는 게 많죠. 마치 목사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재림한 예수라고 거짓말하고요. 또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죠. 그런 교회들. 이 근거도 없는 기독교의 잘못된 종말론의 배후는요,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흑암의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가 아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 고린도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실제로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교회 나빠, 돈만 달래. 아니 언제 교회가 돈을 달라 그랬습니까? 본인들이 갖다 줘놓고.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70년대 80년대 부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에 쌀이 없고 밥이 없고 입을 옷이 없을 때 우리나라의 교회가 생겨나면서 무엇을 했냐? 그들의 쌀을 대신 줬고 그들의 옷을 대신 구해줬고 그들의 집을 지어줬어요. 이게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베푸는 일이잖아요. 구제하는 일.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만들어 주셨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했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했죠. 또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던 사람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심지어 죽은 사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돌아다녀라. 이걸로 너 나사로나 일어나 살아라. 살아서 돌아다녀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심이 크신 분이셨냐면 옛날에는 미라처럼 칭칭 감아놨잖아요. 근데 묶어놓고 그냥 그대로 둔 게 아니라 풀어서 놔두라고 했어요. 돌아다닐 수 있게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3일이에요. 시체 본 적 없죠? 사람이 죽고 나서 6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람 색깔이 바뀌어요. 얼굴색? 우리처럼 이 얼굴 피부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고 피가 굳어서 돌지를 않기 때문에 얼굴색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화장 떡칠한다 그러잖아요. 하얗게 바르는 거. 그렇게 됩니다. 죽으면 화장 안 해도 화장한 것처럼 하얗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닥에 닿았던 면적, 예를 들어 뒤통수, 누워있는 사람이라면 뒤통수, 엎어져 있는 사람은 얼굴이 되겠죠. 실핏줄 같은 게 보라색 무슨 아지랑이 피듯이 이렇게 줄이 쫙 올라와요. 좀비 얼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막 이런데 핏줄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시반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서 6시간 정도 지나면 반은 보라색이 됩니다. 근데 3일이 지난 사람을 나와라 그랬으니 이해가 될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강아지나 뭐 키우던 개가 죽어도 몇 시간만 지나면 벌써 딱딱하게 굳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시체 보러 예수님이 나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무덤의 문을 열고서. 그렇게 놔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절을 하겠어요. 무섭죠. 그런데 풀어서 돌아다니라. 그가 활동할 수 있게끔까지 다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 어려운 사정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누구한테 의뢰해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의뢰하는 게 맞는 겁니다. 8절에 기록된 대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무엇을 배워갖고 오늘 가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 보면 피켓에 보면 이렇게 허리띠 두르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뭐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많이 그걸 하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쌀밥만 먹고 사니까 쌀밥이 나중에는 그냥 밥맛이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개월만 쌀밥을 안 먹다가 한번 먹어보세요. 아니 한 며칠만 쌀밥을 안 먹다가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접한다고 해서 그게 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아기 예수가 그들을 기다리던 그리스도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전도를 시작하셨을 때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인용이 되었던 그 말씀들처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이 아니에요. 산타크로스는 있어요, 없어요? 얘기 좀 해봐요. 산타크로스 있나요? 사모님. 우리 반주자. 응? 안 들리는 크게 좀 얘기해봐. 산타크로스 없다? 저기 뒤에 친구들은 없다? 유나는 왜 없어? 어렸을 땐 양말까지 걸어놓고 다 받아놓고 선물 받았잖아. 아빠가 주는 거야? 아빠가 산타야? 요즘 유치원 아이들은요, 영악해서 유치원 아이들도 산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산타 있어요. 여러분, 산타크로스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핀란드에 신부님 중에 이름이 그 산타와 비슷한 그 신부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야기예요. 그분이 원래 성탄절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물 갖다 주고 또 뭐 옷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던 게 전례가 유래가 돼서, 핀란드는 눈의 나라 아니에요. 썰매차를 진짜 사슴이 술록이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타고 다니는 건 루돌프가, 그 빨간 코 루돌프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 술록이 끄는 눈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전달을 한 실화입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아직까지 살아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도 전해 내려놓는, 근데 믿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존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예수님 나이. 그렇죠. 2016살이에요. 주후 2016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서기라고 하는 것이 0년부터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해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력, 태양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그 날을 시점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기 몇 년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육간에 가장 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분한테 구하면 얻을 수 있잖아요. 구하면 구하리라,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두드리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에이 뭐 안 되네, 이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복된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